오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서 21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아멘.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2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오늘은 그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가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어요. 보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 요청의 내용이 오늘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요청하죠. 제가 한번 볼게요.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그랬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치러 왔다.
기도해 달라. 기적을 행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기도의 부탁하는 건 뭐 좋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여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니까 좋은데 뭐 이미 지은 죄가 너무 크죠. 그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기로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해도 되지 않죠. 기도하면 다 됐으면 좋겠는데 다 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으면 그건 뭐 돌이킬 수 없죠. 그래서 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일들이 필요한데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기도 부탁을 받고는 답을 하죠. 답을 뭐라 합니까? 답이 좀 비참해요. 4절 이후에 7절까지는 다 답인데 4절부터 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운 데서는 너희 손의 무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뒤로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향해 칼을 써야 되는데 돌아서서 칼을 쓰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도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울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도록 할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아니 내가 너희를 칠 거야. 내가 칼을 너희에게 돌려서 너희를 징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전염병으로 너희를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세요. 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결과가 나쁘죠. 하나님이 칼을 돌려서 너희를 징계하리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치리라. 거기서 살아남은 자는 내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고 다 죽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비참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뭐 기뻤겠습니까? 자기 민족이 망한다는데 누가 기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네. 뭐 맥이 풀렸겠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구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그의 부탁이었는데 완전 파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 맥이 풀렸겠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도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생명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망의 길로 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럼 축복의 길로 가야죠. 우리의 두뇌,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몸이 징계의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잘못된 길로 가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세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옥에 쳐넣는 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억울한 게 많아. 왜냐하면 여러분, 지옥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스스로 가요. 망하는 길로 간다고요.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가요. 자기를 스스로 힘들게 해요. 죄의 길을 가요. 사망의 길을 가요. 지옥의 길을 가요. 스스로 가요. 하나님이 지옥에 쳐넣는 게 아니라 알아서 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안 믿으면 망해요. 근데 망하는 길 가요. 하나님이 억울하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야 되는데 축복의 길로 안 가고 지옥의 길로 가면서, 망하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냐 그래. 아니, 네가 간 거지. 네가 그 길로 간 거지. 내가 너 힘들게 안 했다. 하나님이 억울할 것 같아. 왜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냐요. 아니, 하나님이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어렵게 하는 거지. 이런 일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많아요. 근데 스스로 건강관리 잘 안 해요. 그리고 아파요. 왜 하나님 나 아프게 했냐요. 아니, 하나님이 아프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관리를 잘 안 한 거지. 함부로 돈을 막 사용해요. 그리고는 왜 하나님 날 가난하게 하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돈 관리를 잘 안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억울할 일들이 참 많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망하는 길을 갔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사망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은,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글을 쓰게 하시고 이 글을 수천 년 지난 우리가 보게 하십니까? 너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망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망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망하게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9절에 말씀하죠. 9절에 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계속 이 성읍에 살고 이 성읍에서 저항하면 다 죽는다. 이게 말씀이고, 뭐 어떻게 삽니까? 항복해라. 그러면 살긴 산다. 사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살긴 산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복해야죠. 네. 항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어떤 나쁜 적군들이 쳐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싸워야 되겠죠. 네. 싸우면 진다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항복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하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미움을 받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미움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합니다. 이게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행위대로 벌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행위대로 벌하는 건 참 형벌이에요. 네. 행위가 부족해도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그게 우리들에게 살 길인데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거요 참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행위대로 갚아주시면 여기 다 제대로 된 사람 없을 거예요. 다 팔 하나 부러지고 뭐 어디 다 얻어 터지고 이럴 거야. 하나님 행위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아요. 다 봐주세요. 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으면 다 혼났겠지. 근데 행위대로 이제 벌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징계로 말씀하시죠. 또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멸망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징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슬픈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역사하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소망 가운데 생명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존전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행위대로 갚지 말아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더하사 주님 축복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물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귀한 예물이 값지고 아름답게 쓰이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